주님 평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아주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한테 옛날 어떤 그 이그젠플라죠. 옛날에 어떤 그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해요. 7 형제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근동지방,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노예와 같았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 없이 과부가 되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요, 결혼을 못하거나 애를 못 낳거나 이러면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합니다. 정말 뭐 죽어도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가문의 수치를 당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의해서 만약에 형제가 있으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을 해야 돼요. 형수를 아내로 맞아야 돼요.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당시 문화권 안에서 여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 웃기지만. 그래서 7 형제가 있는데, 이 7 형제가 하나씩 죽어가면서 이 7 형제의 아내가 된 거예요. 이 여인, 기구한 여인이죠. 정말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게다가 7 형제면 거의 막내쯤 되면은 본인이 나이가 훨씬 더 많았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 여성도 죽었을 때 하늘나라 가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조롱 섞인 질문을 한 거죠. 얼마나 웃겨요. 예. 흥미롭죠. 사실 그냥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정말 누구 아내지? 그래도 원래 마지 부인이었으니까 마지 아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그래도 막내랑 살았으니까 여기 아내 아니야? 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여야 되는 게 아닐까? 온갖 추측이 가능하겠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을 뛰어넘죠. 하늘에선 시집 장가가는 일이 없어. 하늘나라에선 독신이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은 이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쾌재죠. 하늘나라에서도 독신이 대세니까. 근데 하늘나라의 독신과 여기 독신은 달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곳에서는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순리에 따라 종족 번식, 자손을 낳아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족 번식과 관련돼서 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남녀가 사랑이 깊어져야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더 사랑하게 하고 더 내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이라는 성적인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이 신비가 혼인 성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내가 살다가 나는 죽고 내 자손이 또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의 규칙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이죠. 성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예, 영원히 사는 사람에게, 영원히 살면서 한 사람하고만 결혼해서 영원히 부부 생활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예, 그리고 하느님을 모시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안에서 동등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는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가 없죠. 자녀 출산도 필요가 없죠. 각자가 하느님 안에서의 단독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독신 살 거 꼭 이 세상에서 독신을 굳이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성을 누리셔야죠. 예, 결혼하시고 자녀도 키워보시고 그 안에서 정말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다이나믹하게 인생을 살아보셔야죠. 하늘나라에선 결혼도 못한다는데, 성이 없다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3대 욕구잖아요. 식욕하고 성욕하고 수면욕. 3대 욕구 중에 하나가 하늘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수면욕도 없어요. 식욕은 모르겠어요.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늘나라 천상진미가 있다니까 식욕은 남겠네. 근데 어쨌든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사랑을 나눈
이 성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을 굳이 하지 않고 독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좀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왕 주신 축복인데 좀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시고 자녀를 낳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이 산자의 하느님, 리빙갓이라는 거죠. 산자의 하느님이라는 거. 그래서 현재형으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었고 이삭의 하느님이었고 야곱의 하느님이었던 게 아니라 그 현재형으로 그들의 계속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단순히 하느님만이 시대를 관통해서 영원히 현재인 존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다 죽었지만 계속 아브라함은 하느님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계속 하느님 안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 없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백성들은 그대로 계속 하느님과 함께 현존하는, 그래서 비록 세상을 떠났어도 그들은 하느님을 믿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느님을 믿는 살아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인들은 다 하느님 안에 끊임없이 살아있다, 함께 있다. 그래서 living human being이 되는 거죠. 사람들도 여전히 그 신앙 안에서는, 그래서 사니와 주은이가 경계가 없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나를 믿는 한 끊임없이 너희와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살아있는 하느님. 반대로 말하면 우리들이 영원한 삶을 통해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천국은 결국 믿는 이들의 것이에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국 천사 얘기를 해도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느님을 믿는 이들에게만 천국은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 모두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쭉 죽음과 상관없이 이미 천국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취해야 할 것은 천국이 이랬다 저랬다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살고 있다면 내가 이제 이 천국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물론 천국에 산다고 해도 아직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몸이기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영혼의 바람과는 달리, 주님의 뜻과는 달리 세속의 유혹에 넘어지고 천국 안에서도 자꾸만 천국의 울타리를 넘어서려는 길 잃어버린 양이 되려고 하는 상황들이 여전히 많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또 고해 성사와 미사를, 성사를 통한 미사를 통해 다시 주님의 울타리 천국으로 돌아오는 끊임없는 반복된 삶이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고 이미 왔으나 아직은 아닌 천국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자리 잡는 그날까지 우리 충실하게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해가며 함께 갈 수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안.